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은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분주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추석 연휴가 지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고 치유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도 간 기도와 중보로 힘을 더하여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게 하옵소서. 치료받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어떠한 부작용이나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루빨리 각자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가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이 저희의 나태해진 신앙을 회복시키고 각 개인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하게 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하늘드림 청소년부 한 명 한 명이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배석원 전도사님, 언제나 영육 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어 새로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9번의 시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서 어떤 말씀들을 함께 그동안 나누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설교 하나하나가 다 이것을 연상케 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은혜였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은혜가 아니고서야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도 은혜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은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도 은혜, 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정작 내가 받은 은혜는 이만큼으로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맞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분, 하나님 하면 은혜를 빼놓을 수 없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것이 나에게만큼은 예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나는 정말 작은 은혜만 받으며 살아가는 것 같은 때가 순간순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는 100의 은혜를 주어야지, 또 누구에게는 10의 은혜만 주어야지 생각하시고 차별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겠죠? 자, 그렇다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나에게 돌려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큼 그대로 그 은혜를 다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은혜가 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면요, 이렇게 살아가야 은혜가 되는 것이구나 깨닫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은혜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질문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이 질문합니다. 8절이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만족하겠다는 것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필립보가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하여 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자, 여러분, 빌립의 질문에 대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빌립의 그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그동안 해오셨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빌립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불안합니다. 또 공포심도 갖고 있습니다. 8절 이전의 말씀들을 보면요, 사실 빌립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제자가 다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따르던 스승이 계속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니까 제자로서 불안한 마음은 정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스승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믿고 또 신뢰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만 잠깐 만나고 또 말씀을 배우고 다른 시간에는 각자 집에 돌아가 다시 다음날 만나는 그런 제자였습니까? 아니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매 순간을 함께 보내는 제자였습니다. 그러한 사이였습니다. 자, 그러는 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요, 불안과 의심이 있었고 만족은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이 비슷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존재합니다.
빌립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앞장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뒤에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거라는 그 불안함으로 이제는 나 홀로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처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작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께서 날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어떡하지 하는 이러한 걱정. 아니 사실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 이제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걱정. 자, 은혜가 주제인 만큼 은혜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도와주심으로 또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은혜 받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내게 은혜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함. 자, 그럼 우리는 결심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겠다. 섬김, 또 봉사, 또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자,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자, 그리고 열심히 교회 일도 하고요, 또 봉사하고 또 섬깁니다. 혹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하는 시간들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혹 아직 그러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적어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 마음이 또 그 고민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해서 더 나아가고 있지는 못한 것뿐이고요. 자, 분명히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그 대상이 누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내가 잘 되기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사실은 나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인지. 자, 지금 청소년의 시간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섬김과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잘 되자는 대가를 요구하는 섬김과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실 우리의 섬김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말하는 그 섬김과 또 노력은 언제든 무너져 내려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조금만 힘들면 언제든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요. 조금만 삶이 편해지면 섬김은 사라지고,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의 섬김은 사라지게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본문을 볼까요?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런 말이죠.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정녕 너는 나를 모르느냐? 너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보았는데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 자, 이어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예수님 당신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신 것이죠. 자, 은혜 받고 싶다. 은혜가 내게는 없는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방법,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인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열심히 봉사하고 또 섬기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자,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지내는 그 24시간의 시간, 그 같이 지내는 그 시간보다, 같이 지내는 그 은혜보다 걱정과 근심 또 의심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영원한 생명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열심히 할 거야, 저 일을 열심히 할 거야가 있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노력을 드리고요, 나의 시간을 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꼭 필요한 일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나의 연약함, 나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면 안 하고, 또 귀찮으면 안 하고, 나의 일이 더 중요하니까 안 하고, 또 조금만 다른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등지기 때문이죠. 자,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예수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받은 은혜로 비로소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함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받은 은혜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섬김, 또 알고 보니 나를 향한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네, 저는 20살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를 가고요, 주말에는 교회에 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계신 집에 가는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가끔 한 번씩 집에 가면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좋아하시는 맛있는 것들을 크지는 않지만 마음이 담긴 선물을 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께서도 기뻐하시죠. 자, 그리고 이틀, 길면 3일 이렇게 지내고 올 때가 있는데, 제가 집에 있을 때마다 맛있는 것도 해주시면서 항상 기뻐하시고 밝음을 유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쁨은요, 어디서 오는 기쁨일까요? 선물일까요? 아니죠. 선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모님 당신 품 안에 제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으로 선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해도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나를 위하여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주님과 떨어져 지내다가 가끔 한 번씩 선물을 드리고 또 그렇게 떨어져 지내다가 선물을 드리는 이러한 반복되는 모습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당신께 무언가를 해드릴 수 없는 정말 작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쓴다면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누구나 은혜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런 은혜가 내게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면 과연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은혜를 주신 분을 벗어나서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 되려면, 은혜가 되려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 품 안에 있으면 그 은혜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다짐하며 정말 많은 일들을 하려 하지만 매번 실패를 맛보아서 좌절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인생보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 딱 달라붙는 그 인생, 하나님 품 안에,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